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51절부터 56절까지 우리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쌀쌀한 날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채우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과 추위를 주님의 따뜻한 말씀과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밝게 하여 주시고 따뜻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춥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 주님 환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는 밝혀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소망과 길을 열어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이 영원한 길과 진리와 소망 되시오니 생명 되시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길을 진리를 생명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각 10년 가운데 찾아가시고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가론 유다는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나중에 그 섬겼던 예수님을 배신한 배신자라고 하였습니다.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저주를 받아도 할 말 없는 배신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자를 예수님은 여전히 친구라 불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를 끝까지 나의 동료라 불러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배반하려고 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다고 하였어요. 때때로 교회를,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손가락질하며 배신했다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도 여전히 나의 친구라, 나의 동료라 불러주신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주님을 떠난 사람들을 바라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주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또 우리도 다시 주님께 돌아가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친구라 불러주시는 그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유일한 길. 아멘. 돈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돈을 지키기 위해 돈을 금고에 넣어두기도 합니다. 또 돈이 많아서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있다면 경호원을 많이 두어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도 합니다. 자, 돈이 많아서 은행에 금고에 넣어두면 돈을 지킬 수 있을지는 몰라요. 또 경호원을 많이 두면 내 목숨은 지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을 은행과 금고에 넣어두고 든든한 경호원을 수많이 둔다고 해도 이것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무엇은 지킬 수 없을까요? 내 마음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돈과 겉에 보이는 목숨, 생명은, 몸은 지킬 수 있지만 불안한 우리의 마음은 아무 것으로도 지킬 수 없습니다. 돈보다 몸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은 돈으로부터, 몸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와요. 마음, 속사람이란 뜻인데 겉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것, 우리 힘으로는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생명의 근원되는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불안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을, 생명을 지킬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습은 바로 무기로 나를 지키는 모습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26장 5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51절입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자, 여기서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립니다. 베어버립니다. 칼을 뽑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말해요. 베드로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하자, 예수님의 몸을 딱 붙잡자, 감히 어디서 예수님을 잡느냐고 하면서 바로 가지고 있던 단검을 꺼내서 대제사장을 공격합니다. 죽이려고 해요. 아슬아슬하게 대제사장이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베이지 않고 귀가 베었습니다. 귀가 잘렸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시면 베드로가 칼을 빼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칼을 휘두른 것, 겉으로 보면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잡혀가는 것임을 누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생각하기에 잡혀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잡혀가면 나는 더 이상 내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동안 3년 반 동안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이제 나는 다시 업으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수제자로서 인정받고, 예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는데 다시 이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칼을 꺼냅니다. 누구를 지키기 위해?
자기를 지키기 위해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를 꺼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휘두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남을 죽이는 거예요. 상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베드로처럼 자기가 가진 무기를 꺼내면 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내가 가진 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요?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베드로가 만약 칼을 들고 계속 싸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몇 사람을 해하고 죽일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는 결국 그도 붙잡혀서 칼로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칼을 들었을 때 자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죽이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는 절대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겉으로는 날 지킬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무기가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가진 무기로, 칼로 자기를 지켜보겠다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오늘 말씀인 52절, 26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기서 망한다라는 말은 멸망시킨다, 완전히 파괴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칼집에 칼을 도로 꽂아 놓으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칼이 너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너를 망하게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너를 멸망시키고 완전히 파괴한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도구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아니라 나를 파멸시키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는 무엇이 되었든 절대 나를 지킬 수 없어요. 오히려 그 무기를 꺼내 휘두를 때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러한 일만 할 수 있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안에 무기가 나오려고 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얼른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무기가 이제 나오지 못하도록 없애버려야 합니다. 자, 칼집을 꼽으라 할 때 꼽으라,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라 라는 뜻이 있고 더 나아가 제거하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가 나올 때마다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안으로 들어놓고 더 나아가 그 무기가 나오지 못하도록 기도로 없애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공격을 받을 때 우리 입에서, 마음에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무기가 나온다면 그 비난과 욕을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와 남을 상하지 못하도록 기도로 없애버려야 해요. 나를 지키는 게 내 생각과 경험과 힘과 능력이라면 그게 나오려고 할 때도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없애버려야 해요. 그것을 만약에 꺼낸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며 정죄하게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지, 내 생각과 경험대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으로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해야 나도 죽지 않고 남도 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죽이지 않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먼저 베드로처럼 내 안에 있는 무기들을 먼저 내려놓고 없애야 합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무기를 꺼내야 돼요. 그 무기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무게만이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4절 읽어볼게요. 자신의 무기를 내려놓으시고 말씀의 무기를 꺼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53절 54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부르실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 요청해서 부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12는 완전한 수를 상징해요. 이 눈앞에 있는 수많은 적들, 수많은 백성과 무리가 나를 잡으러 왔는데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을 한순간에 없애버릴 수 있는 천군 천사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럼 예수님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천군 천사를 부르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내려놓았어요. 이 무기로 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을 해치면 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결국 나를 죽이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죄를 속해서 죽는 것인데, 다시 부활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 길로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도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들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하나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게 겉으로 보이기에 나를 죽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게 나를 부활의 삶으로 살리고 내가 만나는 이 앞에 있는 사람들도 살릴 걸 알기에 그 길을 걸어갑니다. 나는 지금 나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돈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힘과 능력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때때로 사람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과 영혼을 지켜줄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무기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만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 마음을 지킵니다. 마음을 지키고 영혼을 지키는 게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이에요. 영혼이 파괴되고 영혼이 죄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죽음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몸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과 영혼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자, 그 마음과 영혼을 지키는 것, 오직 사단 원수를 찔러 죽일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말씀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욕하고 공격하려고 할 때 베드로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꺼내지 않기 바랍니다. 그 무기를 차분히 내려놓고 버리기 바래요. 대신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남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삶이 아니라 나도 살리며 남도 살리는 삶, 우리가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교우와 이웃, 우리가 만나는 모두를 주의 말씀으로 다시 살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공격을 받으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무기들을 자꾸 꺼내려고 합니다. 때때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무기들이 나올 때가 있고, 때로는 돈을 통해, 사람을 통해, 내 힘과 능력을 통해, 내 의를 통해, 내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통해 이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것들로는 나를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과 마음을 하나도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려놓게 하시고 치우게 하시고 오직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이웃과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서로를 정죄하는 것 아니라 우리의 원수인, 우리가 공격할 대상인 사단 원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사단을 물리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를 분란하게 하는, 서로 멀어지게 하는 사단 원수를 공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사단 원수를 우리 물리쳐 깨뜨리는 주님의 거룩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사역 오직 내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열어 주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귀한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가 있는데 귀한 다음 세대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과 아이들이 주님을 떠나고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을 주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려 주실 수 있도록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분, 나를 지킬 수 있는 것 오직 주님의 사랑과 말씀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재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